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절반이네. 예, 빨갛게 파랗게 표시를 할 뿐이 이제 전부 흰옷 입으셨네요. 우리 교회 찬양대 옷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맞는 찬양대 가운 같습니다. 예, 그 옷 입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들과 같은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옷 입었으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이 찬송 가사들이 여기가 있습니다. 10절, 12절은 찬송이에요. 찬송이고 찬송 가사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찬송입니다. 찬송. 시편에도 많은 찬송들이 있고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 찬양대라고 부르게 되죠. 성경에 찬양대로 나오니까 찬양대라 부르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이 찬양대와 성가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들이 자꾸 이 성가대라는 말을 혼용하고 있어서 그냥 성가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찬양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찬양대입니다. 성경에는 성가대라는 말이 없어요. 찬양대. 이 용어 선택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성가라고 해서 잘못된 건 없겠지만은, 성가는 한문으로 거룩한 노래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찬송가라고 부르고, 그리고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 점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도 찬송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 찬송의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좀 이렇게 하나를 따지면은 한 7, 8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걸 또 이렇게 좀 묶어서 얘기를 하면 한 12개의 찬양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4장 8절, 11절, 5장 9절로 10절, 12절,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인 7장 10절과 12절, 11장 15절, 17절로 18절, 12장 10절로 12절, 15장 3절로 4절, 19장 1절로 2절, 19장 5절, 19장 6절로 8절,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보면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그냥 일반 그 기록된 말씀하고 그 경배의 내용, 찬송의 내용은 좀 더 달리 그렇게 그 문장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상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9절하고 10절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9절은 그냥 그 문장의 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10절의 찬송의 내용은 예를 들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해놓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거는 좀 더 들여쓰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런 내용은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좌 앞에, 이 보좌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성경의 표현대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찬양하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이런 흰옷 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무리,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무리를 그냥 제가 받은 은혜로 이야기하면은 이들은 하늘 찬양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늘 찬양대, 즉 천국의 찬양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영광을 돌린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10절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그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속에 대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이 찬송에 대해서 10절에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는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즉 앞에서 이 신원 입은 무리가 찬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장로, 네 생물 이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는 하나님께 또 경배합니다. 뭐라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이 신원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찬송에 대해서 이들이 뭐예요? 화답 찬송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찬양대, 그 다음에 천국 찬양대 되십시오. 이 땅에서 찬양대원 사명 잘한 분들은 아마 천국 찬양대, 하늘 찬양대가 될 일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 가서 하늘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아까 찬송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찬양단에서 마지막 찬송으로 나 같은 죄인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뒤에서 또 그냥 감정을 잡고 막 하이로도 했다가 아니면 그냥 다운된 베이스로도 했다가 저 혼자 막 그려봤어요. 저는 그냥 막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찬송이 있으면 같이 거기에 그냥 함께 동화돼 가지고 그냥 내게 있는 이 성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냥 막 높이 했다가 또 아니면 그냥 또 중후한 그 음성을 가지고 했다가도 그렇게 막 하면 그냥 스스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또 이 가사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늘 찬양대원 되는 것은 참 복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찬양대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조금 기분 좋으면 무슨 옛날 뭐 뽕짝이나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늘에 가서 찬양대가 되겠냐?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그냥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앞에 그 9절에 보면 흰옷 입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하며 구속의 노래를 하는데, 이 흰옷을 아무나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내가 그 옷 입고 싶습니다 한다고 그 옷이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입혀주셔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난 주일날
우리 일부 지휘자 아들 막내가 쫄병으로 군대 가가지고는 하사관 시험을 봐갖고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인관식을 하고서 딱 정복을 입고 왔는데 난 여기서 이 안경을 쓰고 잘 거기가 잘 안 보여. 제가 누구요? 제가 우리 교회 누구 아들이요?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그 정복 입고 온 애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영희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그 옷 입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마치고 그 교육을 수료하고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대 이 신혼 입은 무리는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누구에게 그 옷을 입히시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뒤에 이 신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알면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 그 하늘 24 장로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들은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요한에게 물으니까 요한이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네요. 뭐라고?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난척하고 그렇게 막 대답하고 하는 이런 교만이 아니고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알려주지 하면서 알려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이 신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그 환난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환난을 겪지 않는다면 흰옷이 입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종합해 보게 되면 이 흰옷 입은 사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앞에 말씀을 볼 때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지파 해가지고 얼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수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 수요를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죠, 일본에도 중국에도 가까이에는 그렇게 그런 나라 사람들이고, 미국, 영국, 유럽 사람, 아메리카, 아니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이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는 성령의 역사이겠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역사이겠지만은 외적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난. 여러분, 대환난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회개케 하시며, 그리고
그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제대로 배우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흰옷을 입고라는 이 말씀하고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환난을 겪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7년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그 아주 이 세상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환난들이 계시록에 표현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 환난이 있느냐 하면은 이 용의 세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직장 속에서도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고, 괜히 소외되는 일도 있고,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소외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들과 혼탕 치면서 살아가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면요, 환난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그냥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어울릴 때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뭐가 거기에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하면서 하면은 같이 놀아줄 때는 좋아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교회 다니는 저것이 저러면서도 교회 다닌다. 그런데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격을 낮춰가고 그렇게 해주면 그냥 놀 때는 좋은데 나중에 하는 말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환난은 불가피한 겁니다. 신앙의 정결과 이 순결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살다가 보면 환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흰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주시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때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부정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그냥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팔복 일명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이 주어진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결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그 은총으로 환난을 이기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환난은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 싫어요. 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 그랬지 편안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을 원하지, 편안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가지고 평안치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옥 속에서 있어도 매 맞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옥 중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안하니까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 죽을 판인데 베드로는 거기서 깊이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데려가면은 끝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관계된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사대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어지더라. 그런 이름은 하늘에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이런 이름이 된다고 사대교와 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해. 흰 옷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더럽혀지는 겁니까? 새 속에 그냥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지요.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은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넘치는 은혜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흰 옷 입은 사람들 누구냐라고 할 때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보혈로 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이다. 아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흰 옷 입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우리가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칭의의 옷이라 그래요. 칭의의 옷. 그냥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일컬어주는
그 내용, 선언해 주는 거, 이게 칭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의 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자가 입는 거예요. 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 그것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피공로를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옷은 의로운 세마포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흰옷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 옷을 입은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자신의 선,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 자신의 그런 윤리, 이걸 가지고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용이 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보혈의 공로, 이것만이 흰옷인데, 그거를 오늘 말씀은 보혈로 씻은 자라는 거예요. 보혈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정답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장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장애물은 죄예요, 죄. 예? 우리가 저지른 죄라 그런 얘기죠. 뭐 원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자범죄까지 모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장애물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장애물이 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도말시켜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내용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 문제에 억눌리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은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 명령에 거역된 내용들이 뭐 수도 없이 드러나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전부 어떻게 해요? 담당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짊어지셔가지고 그거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다 담당해가지고 사망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서냐는 말이에요. 못 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가서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하고 찬송하고 있다니까는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것은 바로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날 위에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니까는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나 되지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 화평하고. 예, 이게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아무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무나 못 섬겨요. 하나님이 아무나 섬기면 그 섬김을 또 받지도 않으시고요. 누가 섬기는 걸 받느냐 하면은 누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의 공로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어디냐 그런 얘기. 사실은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일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앞일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지 않습니까? 장차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보좌 주위에 있는 건데 거기가 하나님 앞이에요. 할렐루야. 평안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다면, 뿌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깊이 박혀 있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릴 때에 세상의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막 식물 인터넷에 저도 한번 살펴보느라고 쳐봤는데요. 그 메스퀴트라고 하는 사막 식물이 있다 그래요. 이 메스퀴트라고 하는 사막 식물은요. 그 사막의 모래 밑으로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내려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30m 이상 사막 깊숙이 내려요. 30m가 이렇게 그냥 거리로 보면 긴 거 안 같죠. 근데 땅 속으로 30m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그 메스퀴트는 30m 깊이 모래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수분을 흡수해 올려가지고 그 내리쬐는 사막 땡볕 아래서 이 식물이 고사하지 않냐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래바닥 한가운데 무슨 이런 식물이 이렇게 있어. 야 이거 뭐 조화 아니야?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글쎄 맞아요. 꼭대기 모래 꼭대기에 있는데 뿌리는 저 30m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이 메스키트는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이 신앙, 그 영성이 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메스키트처럼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려야 합니다. 거기에 내려서 그리고 그럴 때 세상에 온갖 바람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또 다가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 뿌리로부터 모든 신앙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어려움이 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은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내용을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가 살아나자. 시작. 기도가 살아나자. 아멘.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돼. 그러면 그의 영이 충만해요. 영이 충만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신앙을 위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어떤 복을? 오늘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쫙 친다는 거예요. 요새 이 핵미사일 문제로다가 이 고고도 미사일 배치 문제 때문에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중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핵우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핵우산. 그러니까 핵공격을 받을 때 그 핵공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저 상공에서 고고도에서 그래서 다른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서 폭파시켜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우산이에요. 우산. 방어막이죠. 핵우산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신혼 입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에게 뭐를 쳐요? 장막을 쳐준다는 거예요. 장막을. 장막을,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뭐 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 줄이지도 아니하며. 줄이지도 아니하며. 두 번째는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세 번째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아멘. 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면서 눈물이 많잖아요.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고독해서 울고 우울해서 울고 울 일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좀만 뭐 하면은 뭐 해서 죽겠다. 배불러서도 죽겠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 맨날 죽겠다 그러면 좀 살겠다고 좀 해보십시오. 좋아서 살겠다. 배불러서 살겠다. 너무너무 좋아서 살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5절까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로 엮어집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그렇게 하십시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훗날 천국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찬송으로 구속받은 은혜를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